함께 나누실 말씀을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자에서 지도자로 변화된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는 도망자에서 지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그 변화가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만 그치지 않고 내면 깊숙한 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나 위대한 유산 같은 책을 썼던 유명한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난함 속에 자라났지만 성인이 되어서 문학과 사회적인 문제에 깊은 통찰력을 가진 작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사람들에게 변화를 위한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사후에는요, 이 찰스 디킨슨이 적었던 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변화된 내면과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모세도 찰스 디킨슨과 같이 정말 깊은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마 요즘에 보시면 이 모세에 대한 뮤지컬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정말 소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호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평범한 유대인의 가정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시대적 환경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의 지혜로 정말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물에 이렇게 강물에 띄어보냈는데요. 이집트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양자를 삼아서 왕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살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왕궁의 삶을 살던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 왕자로서의 삶과 도망자의 삶은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의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요, 환경적인 것과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이 너무나도 다르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의 사자로서,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모세는 충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내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망자 모세, 도망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도망하게 된 스토리는요,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애굽에 태어나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왕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는 동족이라고 생각했고 항상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이 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들을 도우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였는데 결과는 생각한 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요,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보호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를 고발함으로써 모세가 그곳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도망은 단순히 신체적인 도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 왕궁에서의 삶을 버리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 했던 순수한 의도로 행동을 했지만 그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인간의 한계와 죄된 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의 구속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사용하시고 이루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결국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한 후에도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도망은 그를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하는 시간으로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훈련의 시간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신과 인내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행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구속의 계획을 이러한 실패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상 13장 말씀에서도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과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버릴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상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구속의 큰 그림을 그려가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모세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실수들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좌절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도망자였던 모세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만 타지 않는 그 모습은 모세에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은요, 모세를 변화시키고 바꾸시려는 음성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곳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과거와 현재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의 삶을 거룩한 사명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 순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부르시고 우리가 겪는 두려움이나 불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명을 주실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금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단지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함께 할 것이고 또 그 사명을 이루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의 우리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미래의 비전을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라는 중대한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 사명이 너무나도 무겁고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 사명이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능력과 자격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여러 가지 의문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 밖의 사람입니다. 이런 자격이 없고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와 나의 환경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결단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과거 자신이 애굽에서 살던 시절의 기억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우리의 과거와 우리 현재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이 너무 크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계속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명을 주시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움츠려들고 부족해하며 정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는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너는 나의 도구가 되어 그냥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세의 부족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이루실 것이라고 지금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모세가 직면할 어려운 상황과 장애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설 수 있는 확신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맡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무리 두려워한다고 해도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주저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교회 안에도 보면 다른 분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잘하시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부르심을 주고 계십니다. 저마다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태도는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일할 장소가 되고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아멘으로 받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이 주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네 번째로 도망자에서 지도자로 변화된 모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요,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인생은요, 그 어떤 변화도 강력하고 깊은 방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 이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했던 자이고 겁에 질려있던 자이고 또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어디도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니까요, 담대함이 생겼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대언하며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외적인 변화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붙잡고 정말 모세를 인도하시니까 모세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요,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까지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5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더라. 이 말씀은요, 모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응답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게 되면 이전까지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주인 되었던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지시만을 따랐던 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시만 듣고 그냥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재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그 안에서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으로 늘 충만하게 되어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과거의 실패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길로 우리는 접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계획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순간은 좀 잊어버리고 싶고 지우고 싶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꺼려하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는 그 변화를 맛보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변화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과거와 실패,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약한 인간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저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조차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과거의 도망자와 같던 인생이었더라도 인도자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죄인의 모습이었더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